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구명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아우성은 주님 뜻에 있으니 오늘 나를 이끌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가수와 제자 삼으라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님이라 속에서 그열한 데가 다시 같은 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손에서 쌓으라 세상 한 산들을
기뻐 뛰며 들어오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성경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서 주의 말씀 듣네. 기도하며 생각하니 찾으시로다.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뛰며 주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죄악 벗으려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뛰며 주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시려네. 내가 이 자리에 선거도 주의 부르심이라.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요. 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요. 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네. 우리 목소리로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네. 다시 한번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하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강화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부름받은 예레미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걱정하고 이제는 전문가들이 아닌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요. 요즘 매스컴 보면은 수많은 미래학자와 기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몇십 년 안에 지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종종 이야기하는 영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 지구가 망한다라는 어떤 이 이야기를 기후학자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인도의 아비냐 아난드라는 예언가 소명이 있어요. 물론 제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믿지는 않지만 이 얼굴 보면 꼬마 아이거든요. 초등학생 정도 되나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세상에서는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소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1월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맞춰질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또 지금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한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저희가 이 말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세상이 점점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의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과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가들이나 미래학자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뭔가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 신학관마다 다르지만 어디 뭐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거라는 거죠. 그 신학적인 견해들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선교사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저도 이번 주에 이 선교사라는 찬양을 듣게 됐는데 참 좋더라고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며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을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달려나간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나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여러 사람을 오늘 설교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 중에 모세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 모세라는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의 부르심을 통해서 저도 이제 세움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저를 부르셨다고 믿었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신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거 아닙니까?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8절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내가 내려갈 거다. 내가 직접 갈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재력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부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입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이 합동작전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가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컨디션을 기다리시고 달래시고 그 모세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 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아무리 달콤한 말씀을 하셨어도 모세가 안 따라가면 그만인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넷플릭스에서 무슨 육식동물 나오는 동물들 뭐 나오더라고요. 치타 편을 봤어요. 치타라는 것을 봤는데 치타가 아프리카에서 자연재해 때문에 먹을 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초식동물들 같은 무슨 아무튼 어떤 무슨 그런 초식동물 얼룩말이나 어떤 이런 건데 신기하게요. 그 초식동물들이 풀을 찾아서 가는데 일로 가면 죽는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능에 이끌려가지고 초식동물들이 그 치타 있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치타는 또 그 초식동물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식동물들을 풀을 먹이시고 그 다음 초식동물들을 육식동물로 이끄시고 육식동물은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어떤 이렇게 되면서 이 땅의 어떤 자연 질서와 자연 생태계가 운영되더라고요.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따라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없게끔 뭔가 조금씩 나도 모르게 따라가지는 것. 아마 모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날 그 시간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에 순종했더니 자연스럽게 모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데, 오늘 본 말씀은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인데 그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헬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지금 앞에 있는 예레미야를 축약해주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헬기야의 아들이 예레미야. 근데 예레미야는 그럼 어느 나라 땅 사람이에요? 베냐민 땅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의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네 성읍을 줬거든요. 그 네 성읍의 이름이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이라는 성읍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에 살고 있는 제사장 가정에서, 조상들이 다 아론의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 조상의 그 자손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 그 집에 태어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특별히 그 아나돗 제사장들 중에서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힐기야라는 사람인데, 이 힐기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나의 재산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로서 굉장히 부자였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능력과 부와 명예를 겸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 근데 제가 초식동물 육식동물 얘기하면서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력한 주권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내가 이 생각을 왜 하는지, 내가 이 길을 왜 가는지, 내가 이걸 왜 목적 없이 계속 기도하면서 돌파하려고 하는지 어찌 보면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따라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예레미야는 모든 부와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선지자가 되는데, 어떤 말씀 때문에 그렇게 선지자가 되냐면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부와 명예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세우신대요. 근데 사람마다 세우시는 곳이 다 달라요. 예레미야는 어느 곳에 세워졌냐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졌어요. 저같이 목사로 보던 사람이,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목양으로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 텐트 메이커처럼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 교목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군목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을 돌보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많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세움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마다 사역자마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을 갖고 있는 어떤 자아와 어떤 죄성을 명확하게 지적하면 그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는 것까지 하는 것이 이 땅의 정치인들과 이 땅의 리더십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 파괴시키고 건물들을 없애버리고 새로 복음을 하는 것으로 건설시키고 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자들이 힘들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도 슈퍼바이저라고 그 상담하는 사람에 또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를 상담하는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달랬다가 넘어뜨리고 다시 파멸시키고 달랬다가 건설했다가 심게 했다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이 사람이 떠난다고 하면 또 보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이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강력하게 말했어요. 이 일이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디 나와요?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가 뭐 본대요?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인대요.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대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살구나무라는 이 단어가 샤케드라는 단어고요, 이 12절에 나오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쇼케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책 보시면 각 줄을 보시면 1번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거기 따라가서 보시면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키다라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 그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질 것이다. 100% 심판할 것이고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써서 유다는 무조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암묵적으로 보여주면서, 너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나의 자녀들의 마음을 뽑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건설하고 심게 하여서 나의 자녀를 만들어라 라고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북방에 있는 바벨론에 쳐들어올 것이다. 끓는 가마, 끓는 물이 북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통받으면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천지창조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이 세상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오셨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땅에 있는 지금까지 숨을 쉬고 존재했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해결받은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행위대로 행동한 사람. 그 사람들은 천국의 심판, 지옥의 심판. 천국으로 갈 것이다,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이 100%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라고요? 교수라고요? 수많은 율법학자라고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박사라고요? 그 뭔데요? 다 개인적인 심판 앞에는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으쓱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움츠러들 필요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심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은 다 살리고 일본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심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요, 두려워하고 떨면서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복음 전하는 거는요,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말씀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 뿐인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들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성경에는요, 온통 심판, 회복, 구원 이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죄를 내가 참을 수 없구나.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사탄에 얽매여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다 포맷해버려야 되겠구나. 나를 다 끝내버려야겠구나.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판을 예언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다 쓸어버리셨어요? 성경에서 그런 대목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한 사역자를 부르시는데 노아라는 사역자를 부르시고, 노아는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할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그 동물들을 이끌어오는데 그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동물이 방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방주 열어놓으면 동물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노아가 뭘 열심히 했냐면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노아 방주로 이끌고 설득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나서 방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다 모든 사람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세요? 우리 창세기 7장 11절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홍수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죽었더라. 앞에 말씀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파멸시키고 다시 심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뭘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너도 심판을 준비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나와 함께 동역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그럼 부름받은 자의 특징,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부름받은 자의 특징 4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요,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들렸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이 임했다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듣는 게 아니라요, 나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명확하고 지울 수 없고 잊어버려지지도 않고요, 말씀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은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에스겔 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우리 에스겔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요,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도 있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부르실 때도 있고, 달래서 부르실 때도 있고, 의지를 담아서 뭔가를 하라고 부르실 때도 있고, 그 대상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발로 일어서야 돼요? 왜냐면 에스겔은 지금 이때 당시가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 상태에 있는 상태가 지금 에스겔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너 발로 일어서라라는 것은 너가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서 너가 나와 함께 합작해서 그 너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너 발로 일어서라, 강하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다 부름받은 사람마다 다 부름받은 액션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3절 말씀이자 에스겔 2장 3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죄를 졌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이제 만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엄청나게 안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4절 말씀 보니까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라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칠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참 이 말씀이요, 저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말씀 저도 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사역자로 나가면요 두려운 일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실 때 너는 잘 먹고 잘 살 거고, 넌 떵떵거리면 살 거고, 너는 행복하게 살 거고, 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거고, 넌 즐기면서 살 거고, 너는 완전히 최고로 살 거야 라고 부르셔도 지금 갈까 말까인데, 참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기한 게요, 너는 정말 두려워할 거야. 혹시 그들은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갈래? 그래도 나의 부르심에 너가 따라갈래? 이렇게 말하는데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해 보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부교육자들 설교해 보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보여요. 자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친구 손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여자친구 펼쳐 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보여요. 그게 몇천 명 되는 그 교회에서 다 보여요. 근데요, 내 말을 예를 들면 채플 사역하러 가면요, 채플 사역할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저도 드럼 같은 거 사역할 때 그 가보면요,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고 말하고 있는데 안 듣고 있잖아요. 그거 정말 괴로워요. 정말 슬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무조건 말해.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없으니까 너는 당장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실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너는 그냥 말해라. 나는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한테 들렸더라고요. 첫 번째 대 정리해볼까요? 부름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두 번째 부름받은 자는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께 성별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고 싶다고 갈 수도 없고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보니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가 너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따라가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물질 없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미 너를 불렀다 라고 선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태반인데 굳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들을 굳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세요. 왜냐면 이때 사도 바울, 사울이 눈이 멀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보내시고 아나니아가 하나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게 어떤 메시지냐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너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태초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나는 이 사람을 선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가문이 안 좋습니다. 저는 못 배웠습니다. 전 돈이 없습니다.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말도 못합니다. 전 지식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의 만들기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능력을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조롱한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 부름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 성별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건데요.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강력하게 예레미야가 자신을 부인했어요. 전 못합니다. 절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전 아닙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고 얼마 그 복음 전하면서 막 맞고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역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요, 재물이나 능력이나 말을 잘하는 거나 여러 가지 것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그 입을 빌려가지고 그 사역자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안 갔다면 아브라함은 없는 거 아닙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사역을 해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향해서 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도 힘들고 당사자의 사역자도 힘든 거예요. 그 광야나 어떤 그곳 가운데서 빨리 나오려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광야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광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부름받은 자들의 특징,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떠나고 의지를 담아야 일들이 시작되고 사역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데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세우실 때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이미 그 땅을 얻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몹시 두려운 거 아닙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 어떻게 자신이 이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실 거고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넌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름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식할 때마다 능력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옵니다. 내 힘으로 뭘 한다고 했을 때는 내 힘이 작기 때문에 두렵고
긴장되고 슬프고 나를 학대하고 외롭고 슬프고 낙심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매 순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그곳 가운데 나온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부름받은 자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성별된 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하면서요, 우리 시간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 우리가 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난 두렵고 난 슬프고 난 힘이 없고 난 낙심되고 난 좌절되고 그렇게 중간중간마다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넘어라. 제가 찬양을 마지막에 이것을 적용으로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굉장히 집중해서 묵상하는데요. 지금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가 힘들게 들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제가 생각했냐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래. 그러니까 짐과 죄는 같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내가 짐을 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가 그 짐을 믿고 평안하고 쉬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너의 그 마음을 회개해서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두려운 건 어디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 슬픔과 내 낙심과 내 좌절을 쏟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우리 이 시간 몇 장이죠? 539장 우리 시간 1절만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
아멘.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낙심되고 슬프고 지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자들이고 성별된 자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내 하나님 죄사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없고 낙심되고 슬픈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삶을 올곧게 하나님 지키면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두 번째 오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 시간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후렴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주 한 가지만 더 고민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고 낙심되고 하나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세움교회와 시온성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성하신 하나님, 영원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또 충만하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시간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오랜 참음의 열매를 맺고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0장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만 찬양하시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풀었네. 주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만 따라. 우리 좀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얼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얻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운교회 우리 공적 기도와 또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편찮으신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편찮으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이 개별로 돌아가시는 우리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